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확인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악의 세력들 또 세상에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버지 유혹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네, 자, 얼굴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눈 아이 컨택을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 이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제 진행하려고 이렇게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제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이제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얼굴에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어떤 분은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얼굴 모습만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확 이렇게 나타내 주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길 원하고 기쁘게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셔서 충만한 더 삶을 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지 됩니다. 제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성령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살았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는가 틀리는가 잘 모르겠네. 대답들을 안 하시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곳이 이 신약에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가?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이제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나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예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안 믿었고 뭐 상관없습니다만 예전의 삶하고 지금의 삶이 변화됐는가를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리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서 진짜 제자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켜져서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내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나이가 많던 적던 오래 믿었던 적게 믿었던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또 머리가 좋던 나쁘던 또 어떤 재능이 많던 없던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을 전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교회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관심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관심사가 예수님이 부자 되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또 재능이 많아서 그 재능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면서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건강하여서 뭐 더 오래 살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좀 더 많이 할 뿐이지 또 적게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예요. 적게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더 닮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돼요. 오래 믿은 사람은 더 많이 닮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자원해서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부른 사람도 있고,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직접 부른 사람도 있지요. 직접 부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도 부르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이제 사도들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처음 나올 때 저도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고, 또 한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4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맞이해서 그 일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교회를 이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4년 동안에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살 때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도 저런 사건도 막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 이렇게 없애버리셨어요. 막 심혈을 기울여서 돈을 들여서 사놓았던 것도 이제 도둑을 맞기도 하고, 이제 죄했던 사람도 이렇게 예기치 않는 일로 이제 떠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 이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믿으러 간 것이 내가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손해만 계속 봤어요. 처음 부르셨을 때 갔으면은 손해를 안 봤을 건데, 손해를 계속 보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마음, 심지어는 막 이제 안 좋은 일들까지 버리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막 갖게 하고 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딱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오라고 하셨듯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전혀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렇다고 내가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마음 약한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죽음에 관련돼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도 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요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열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시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 함으로써 그 스승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삶을 통해서 취하게 됩니다. 제자는 그냥 제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뭔가를 배우고 받고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요즘에야 이제 이 미디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보기는 보는데 예전에는 다 보잖아요. 다 함께 삶을 살았어요. 제자 하면은 함께 살면서 모든 걸 부딪히거든요. 예, 부딪혀요. 예, 그래서 진짜 제자는 누구냐? 스승의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 예, 옛날에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무를 제자들에게 무를 갖다 주고서 이 무를 심어라 그랬더니 이제 스승이 거꾸로 심어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거꾸로 이걸 심으면 제대로 살 수 있어 하면서 다 바로 심었는데 한 사람만 거꾸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짜 제자는 내 말을 듣는 저 사람만이 내 진짜 제자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틀리던 맞던 스승의 말을 듣는 그가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께 또 스승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예, 그러한 사람이 진짜 제자인데 이것은 바로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왜 저거를 거꾸로 심으라고 할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또 스승을 어떻게 스승의 말을 인정해드리고 스승을 존경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스승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살았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래서 주님은 제자 되기 위해서 동행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이 함께 계속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파송해서 할 일을 이제 감당하고 다시금 돌아오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왜 함께하기를 원했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네? 오래돼가지고서 이제 잊어버렸는가 봐요. 네? 하나님 영광에도 찬양드리고.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혼자 사랑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은 사랑에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를 이제 사람을 만드신 거지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서 하나님하고 사랑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그 삶을 가르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그냥 세상에 놓아둘 수가 없어요.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교회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혼을 이제 생각하고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다 보면은 사랑하면은 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가 되고 싶어요. 마음도 같이 하고 또 삶도 같이 하고 모든 일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그러한 결론이에요. 결과물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진짜 사랑의 그러한 모습이죠. 이 세상의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전도, 이제 중매쟁이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를 놓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사랑이 더 깊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놓아두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함께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함께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지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완전히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사랑의 최고의 이제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하고 짝하고 세상에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를 다 그냥 모든 나의 삶을 세상에 뺏겨버려요. 그러다 보면 마귀한테 딱 완전히 다 빠져들게 돼서 마귀가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곧 예수님처럼 살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돼.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돼.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연관을 지을 때 누가 중매하냐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신부감이든지 신랑감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보고서 얘기하는가,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보고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가.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앞날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중매쟁이가 누구냐, 이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를 중매하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이고 완벽하신 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중매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맺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을만 하신 분, 믿음의 주 되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바탕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언제든지 그 계획이 무산돼 버려야 돼. 내 계획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으로 내가 함께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 또 세상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을 계획한 대로 그냥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그러한 것도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살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더 점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으니까 곧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더 많이 살 때에 온전한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전도잖아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인 것을 밝히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유도를 하고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 계시다면서 동네에 가서 예수님처럼 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저기 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믿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가성 여인 같은 존재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대의 사명이 바로 전도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얘기하셔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치 볼 거 없어요. 체면 차릴 거 없어요.
이제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해서 아유 저 사람이 안 믿으면 괜히 무안하기만 하지. 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안 믿고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신 말씀대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어떤 때는 5,000명이 막 돌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뿐이지요.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생각하면서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가지고서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늘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선교회가 왜 예선교회예요? 예선교회의 이름 왜? 표에도 해놨는데 우리는 365일 해가 갈수록 다 피어 같아요. 예수님을 닮고 선교하는 교회, 주변에는 전도하는 교회, 내적으로는 예수님 닮아야 되고 외적으로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예선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를 못하면 여러분들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선교하시고 물질로 선교하시고 직접 나가서 선교하세요. 주변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우리나라는 안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외국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가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마리아 예수님은 하나의 한 분의 중보자 그 정도로 마리아나 동급으로 이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죠. 성인들도 예수님처럼 동급으로 이제 취급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도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처럼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들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인 삼으려고 그래요. 마귀들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그 마귀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면은 어두움의 세력이 있는 그 속에 빛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우리에게 실패의 세력, 질병의 세력, 이 우리에게 고통받게 하는 모든 것들, 마귀들이 작동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회복시키려고,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귀신의 세력을 내어 쫓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악의 세력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 권세도 물러가게 해요. 사망 권세도. 제가 청소에 살 때 청소 지역에 해마다 교통사고로 막 여러 명씩 죽어요. 교통사고 안 날 장소에 반듯한 도로 막 4차선 대로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망사고가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망사고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떠나올 때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는 하는 사람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몇 년 동안 지나갔는데 그 전만 해도 막 계속 서너 명, 한번 교통사고 나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가 죽질 않나, 대로변에서 포크레인 싣고 하던 차가 포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옆에 지나가던 승용차로 덮쳐서 그 일가족이, 승용차 타고 있던 일가족이 대로변에서 그랬어요. 죽질 않나. 반듯한 길에서 와서 뻔히 보이는데 와서 죽질 않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망 권세가 물러가요. 사망 권세가 물러가요.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혜대로.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 귀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귀신의 세력들은요, 각가지 분야별로 다 있어요. 귀신의 세력들이. 그런데 그 귀신의 세력들이 물러가면은 그 각 분야의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귀신들이 있고요. 뭐 각종 사고의 귀신들이, 실패의 귀신들.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악한 세력들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수천 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고 했어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는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그런 것들이 있죠. 아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죽고 죽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망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때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대해서 그게 나타났어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계속 점점 더 커지고, 라멕 같은 사람은 뭐 7배나 더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더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나의 혈통 속에 피와 함께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완전히 단전됐기를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게 하는 것들, 불행하게 하는 것들, 각종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예수로 다 끊쳐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흔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영으로 귀신들이, 너의 부모가 이런 문제가 있어, 너의 부모가 이런 질병이 있었어,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요. 병원 가면은 부모님의 병력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단절됐습니다 라는 믿음을 그냥 굳세게 가지셔요. 굳세게 가져요. 뭐 저희 큰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나 배가 아프다 그러면 아유 검사해야 되지 않아? 안 해.
나는 암 없어요. 암 없어요. 그렇게 해요. 검사할 필요도 없고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그거 상관없거든요.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자꾸 믿지 마세요. 그냥 탁 뿌리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마요. 마귀들이 생각하면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말을 하면 말 타고 들어오고,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서 역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다 정리해버리면요, 마귀들도 왔다가 떠나버려요. 우리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모든 것도 다 끊어지게. 우리가 회개를 4주마다 한 번씩 해요. 왜 할까?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온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끊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너희 부모가 이래, 너희 집안 내력이 이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아, 우리 집안에 이래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 이런 약하게 만드는 부분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딱 끊어버리셔요. 딱 끊어버리세요. 이미 정리가 됐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더 이상 초막에 살 필요가 없는데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버하지 마라. 세상으로 빠져들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상관없지만 이것을 더 우리 마음속에 더 확신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더 이상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지배할 게 없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질병도 치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연 만물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증 낫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독사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죽을 가운데서 살았는데 얼마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죽음 가운데서 살았는데 다시 죽어야 되나. 그래서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턱턱 털어버리고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거기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 음식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먹으면 안 좋고 뭐를 먹으면 안 좋고 거기에 여러분들 자꾸 지배받지 마셔요. 나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콜라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해요. 이런 병도 아니고 저런 병도 아니고 거의 30년 동안을 콜라를 주구장창 먹어댔어요. 거의 30년 97년도 25년 동안 미국 가면서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으니까 1997년도에 미국에 이제 가면서 그때부터 콜라 먹기 시작했는데 주구장창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꾸 말을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 진짜 그 사람에게는 그대로 돼요. 아, 콜라 먹으면 병 걸려 하는 사람 콜라 자꾸 먹으면 그 사람 병 걸리게 돼 있어요. 왜? 말이 말의 열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너무 지배받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어제도 이제 조카 결혼식을 갔는데 나보다 후배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하고 왔어요. 이제 같은 유씨에 이제 손잡벌 되는 그 후배인데 같은 동네에 살아서 어떤 때는 할아버지라고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몸이 안 좋은가 봐 그랬더니 폐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기쁘고 즐겁게 살아.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 얘기할 시간 있으면 좀 예수를 전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막 결혼식이 막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기쁘고 즐겁게 살으라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진에 있었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생겨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것이 하늘나라의 것이 내게 임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것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힘이 생겨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하러를 몇 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근데 선교를 가면은 굉장히 막 힘이 나.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또 힘이 막 나고 그러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조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다 풀리다시피 해가지고 필리핀도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특별 뭐 무슨 뭐를 해가지고서 검사한 걸 가지고 들어가고 뭐 무슨 표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그냥 감당하면 되니까요. 아예 못 들어가게 하는 데는 못 가지만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으면 선교해야 됩니다. 뭐 죽으러도 가는데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것을 할 때 내가 힘이 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사시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대로.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각자의 주어진 은혜대로 예언이면 예언하는 일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권면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이제 긍휼함으로 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라도 해야 돼요. 작은 걸 내게 주어진 게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마귀들에게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눌려 있었고 죽음의 권세 또 모든 질병의 권세 세상의 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눅들어 살았어요. 갇힌 자 눌린 자 무거운 짐진 자 막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힘있게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여기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예.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시몬,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게. 너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쓰길 원한다. 아멘. 예, 너는 반석 같은, 그리고는 뭐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사람 낚는 어부야. 그 말대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예, 그런 일들을 이루어요. 예. 야고보, 요한, 보아너게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 야고보는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그 수장 역할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원래 수제자는 베드로였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전체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어요. 왜 그러냐? 야고보가 모든 사람들 다 잘 아우르면서 통솔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왜? 그 사람을 제일 우두머리 같은 사람을 죽이면 그 밑에가 와야 될 줄 알고서. 예. 그리고 요한은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순양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폭발적인 사랑을 뭐 이제 불을 내리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능력 원하지 않아.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폭발적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나라의 능력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몬 베드로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예, 아브람에서 아브람이라는 얘기는요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모든 백성의 아버지. 사레 예, 어떤 허나 그런데 사라 공주로 바꿨어요. 예, 아름다운 여인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모든 열국의 아버지의 공주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렇게 칭했어요. 야곱도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꾼.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길 원해요. 이름까지도 바꿔서.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성령 받음으로써 그들이 다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성령 받기 전에 진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진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완전히 예수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은 먹고 입고 모든 것 활동하지만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먹고 입고 모든 것 활동했어요. 그런데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지요. 행동이 다르지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야 돼요. 말씀으로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달라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천국이 하나님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충 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충 믿고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은 의롭게 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영화로운 그러한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뭐 돈 가지고 따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러우고,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러워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러워야 돼. 하나님이 큰 은혜로 인도하는 사람,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가, 그거를 찾아야 돼.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거 내가 받아서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다 부분적으로 다 지체가 돼서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모든 게 다르지만은 다 다른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한 가지 닮은 거, 예수 닮는 거, 그거 하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또한 아버지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